네, 우리가 ANC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프닝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주일이에요.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예배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죠. 예배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굉장히 쉽죠.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영과 진리의 예배란 어떤 형식에 묶여 있거나 어떤 예배 의식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in truth. 진리라는 뜻은 진실하게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는 삼위일체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인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성령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이곳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청관호 집사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아파도 지난주에 좀 아팠는데 아무리 아파도
목이 안 좋아도 찬양을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저의 의무감 때문에 한 걸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좀 몸이 안 좋아도 의무감 때문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자,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ANC 기쁨의 교회가 이제 4주가 되었잖아요. 아직 우리가 뭐 영적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은 하진 않았지만 저의 바람은 숫자와 상관없이 ANC 기쁨의 교인, 모든 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어디에다가 놔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ANC 오늘의 교회 성전 아름답지만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이곳에 있다면 2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교회의 요소이고 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ANC 기쁨의 교회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아직 크진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바드. 네, 아바드가 예배인데요. 이 아바드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우리가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 이 서비스 안에, 그 예배 안에 이 서비스, 섬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의자도 정리해 주시고 또 악기들도 좀 날려 주시고 여러 가지 비품들을 이렇게 또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런 섬김들은요, 예배를 맡았던 레위인들만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장비들을 막 성막 이런 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성물들 이런 걸 다 들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레위인들은 그 성막과 모든 장비를 다 들고 가야 했어요.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엄청난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인가?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섬김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섬김의 단어는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뜻 안에는 찢어진 곳을 싸맨다, 해체된 것을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과 예배를 위한 섬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원래 의미가 찢어진 가정, 섬김을 통해서 망가진 정말 그 우리의 인격체가 꿰매져서 수선을 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구약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히브리어고요. 그럼 헬라어, 이 예배에 관한 헬라어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헬라어는 뭔가? 네,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고요. 예배가 프로스키네어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알레테이아, 이게 이제 진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스키네오는요,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과 입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여러분,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최고의 경외와 또 그런 경의를 표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이것을 쓰신 분이 밥소룩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프로스퀴네오의 그 헬라어의 어원이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개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우리 장수정 집사님 강아지 참 많은데 집에. 개의 코드가 뭡니까? 개가 좋아하는 코드는요, 주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또 주인의 손을 핥기도 하고요. 개는 항상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정말 그 주인의 사랑을 갈망해요. 저는 개를 제가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티스 종류의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개의 이름이 또리였어요. 또리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이제 일찍 일어납니다. 뭐 새벽 한 4시 반 정도만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요, 이제 걔가 깰까봐 조심히 하는데 그래도 인기척이 들리니까 예민해요. 걔가 귀가 좋아가지고 금방 깨가지고요.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근데 이제 제가 떼어놓고 문을 닫잖아요. 밖에서 막 긁는 소리가 나, 문을 긁는 소리가. 제가 마음이 막 약해지지만 또 고민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갈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를 떼놓고 교회를 가는데 자꾸만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말씀을 나눌 때도 자꾸 또리 생각이 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포커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불쌍한 또리를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대충 기도하고 또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얘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고 점프를 하고 막 저한테 안기면서 몸을 비비고 안기고 기대고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주인의 애정을 간절히 절실히 바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 저는 또리를 보면서 네가 진정한 예배자다. 저는 지금까지 또리만한 예배자를 본 적이 없어요. 프로스키네요.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예배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한번 37절과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 발 곁에,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향유는 뭐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향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향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향유를 담은 옥합은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밀봉을 했기 때문에 향유를 꺼내는 방법은 옥합을 깨트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쓰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잘 닫아서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옥합의 가치, 그 당시의 가치로 3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도 아시죠? 1데나리온이 노동하는 임금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이 300일에 해당하는 그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귀한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였죠?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그때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그 경배도 프로스크네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선물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입니다. 그게 물건이에요. 비싼 거죠. 유향은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 할 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던 그런 물건이 유향입니다. 몰약은요, 죽은 자의 시신에 염을 할 때 바르는 약품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알고 왕과 제사장과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져갔을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도 신기한데 오늘 이 여인도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여인이 나에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라도 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리처럼 주인만 바라보며 주인만 기다리며 주인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짐승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소나 양 또는 염소, 또 때로는 비둘기, 살아있는 짐승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죠?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그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흠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을 누가 가지고 오죠?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된 순양, 너무 오래되면 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흠 없는, 죄 없는 양,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칠 때 그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에요.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이 죽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손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이 죽으면 나 대신 짐승이 죽으면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짐승을 죽여야 하는가?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오는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아니,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산제물은 뭐예요? 그냥 거룩한 산제물, 거룩함, 산제물, 이거 더하면 거룩한 산제물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양이. 근데 막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것, 정결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해요. 자, 그러면 산제물, 영어로 하면은 living sacrifice, 이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시죠?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리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이 나 죽기 싫다고 막 도망다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발버둥 치면 그건 제물로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물도 순종을 해야 죽는 거예요. 산제물의 뜻은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제물이 산제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죽은 제물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제물은 한 번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산제물은 뭡니까? 산제물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은 근데 반드시 죽어야만 하잖아요. 무엇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는 다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잖아요. 따라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죽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거고요. 인간의 정욕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과 혈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뭐 걱정거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되게 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이 1910년도에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신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요. 정말 부흥 강사였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왜 유명한가?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왕년의 주먹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맨 처음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에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좋았냐고 막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죽었다던 이 김익두 이분이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랬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 한 바가지를 확 부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물을 툭툭 털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살았더라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아일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는 여간해서 잘 죽지 않아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면 잠깐 동안은 죽어 있을지 몰라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3일만 지나면 뭐든지 부활하잖아요. 자아가 은혜를 받으면 잠시 기절할지는 모르지만 잘 안 죽어요. 다시 3일 만에 깨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닭을 잡는 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퍼블릭에서 이렇게 뭘 죽이면 안 돼요. 동물을 죽이면.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막 닭을 잡는데 이게 지금 좀 재밌어서 제가 그걸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어떻게 잡나 보니까 이 닭을 잡는 분이 이제 닭을 이제 고릅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요, 배를 칼로 푹 찔러요. 그 다음에 뜨거운 솥에다 그냥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웬만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죽는데 그 중에 좀 센 닭들이 있어요. 그 솥뚜껑을 뚫고 나오는 닭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배를 여러 번 찔러서 다시 솥뚜껑에다 넣어요. 두 번째 들어가면 거의 죽더라고요. 저는 그 닭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이 닭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어릴 때부터 제가 있었습니다. 닭이 그렇게 죽는 것도 불쌍한데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길렀던 흠없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죽어야 하는 짐승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 양과 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태워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이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이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나의 삶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오너십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죄의 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 몸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가혹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감당하며 그렇게 예배를 지켰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시대로 박해가 끝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기독교가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그 3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기독교에 관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지하 동굴로 살았던,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던 그 카타콤의 수가 수백 개, 수천 개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럽게 사람을 고문할 수 있을까? 고문 기구들이 무수없이 개발이 됐고요.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에게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능력은 가장 박해가 심했던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복음이 온 유럽에 걸쳐 전파가 되고 서쪽으로 복음이 옮겨져 미국 땅에도 오고 한국 땅에도 들어가고 오늘날 이곳 벌뱅크에 ANC 기쁨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그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올해 나이가 55세예요. 맥도날드에서 시니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남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보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이는 삶은 더 적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저와 같이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막 눈으로 보고 다 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지금이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과거가 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땅에서 흘러갔던 많은 시간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그때는 의미 있고 정말 소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카운트는요,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 많은 예배들은 하나님께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군과 많은 장로들과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기뻐요. 왜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샘솟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며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영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언제나 또한 주인을 갈망하며 주인의 사랑의 나눔을 원했던 또리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